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말씀은 외식에 대한 어떤 교훈,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기 때문에 말씀 내용을 같이 구분적으로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 한마디로 그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장로들, 조상들의 어떤 전통이죠. 신앙적인 전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조상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어떤 규례입니다.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해서 그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갈과 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책 잡을 것이 있나 이걸 아마 항상 날카롭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씻지 않는 손으로 항상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규례 관례들은 그 장로들의 어떤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반드시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6절에서 13절까지 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우리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죠. 6절에서 13절 또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제자들을 고발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외식이라는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크리테스는 원 뜻은 연극배우라는 뜻이죠. 연극배우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위선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실상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가 지금 외식한다.
외식한다. 그래서 왜 그들이 외식인지, 그 외식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거죠. 너희가 하도 외식을 해서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계명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전으로, 조상들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그 전통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어떤 것을 바치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걸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런 행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 섬기기가 싫으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섬기기가 싫으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거 대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린 것이고 부모에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으로 인해서 그 유전을 고르반 제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어겨버렸다. 위선이라는 거죠. 자, 조상들에게서 내려온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조상들이 내려온 전통은 왜 그런 유전들이 내려왔느냐? 그 유전을 주어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의 전통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데 조상들의 유전들을, 그 전통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날에도 외식하는 신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뜻대로 연극배우, 사람들 앞에서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옛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있으니 그 시간만 딱 되면 길을 가다가도 오히려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장 같은 데로 가서 거기서 시간만 되면 긴 옷을 입고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의 초점은 뭐였냐?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외식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7번이나 말씀하신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도록 저주를 하셨죠. 7번이나 계속 저주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악한 거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더라. 환멸을 느끼죠.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정말 나를 갖다 위해 주는 것 같이 하더니 알고 봤더니 나를 이렇게 속여먹기 위해서 그랬네. 그것같이 큰 실망이 없고 화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을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합니다. 주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5절에 보면 중간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의견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구로 지적하는 거죠, 지금? 누구를 비판합니까?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나를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꼭 봅니다. 남을. 그리고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두드러진 현상이죠.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여, 먼저 이 눈 속엔 티부터 빼라.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너 안에 있는 문제부터 이야기해라.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항상 주위만 돌아봐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그런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쳐다봅니다. 정말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자꾸 남에게 집중합니다. 왜 남에게 집중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것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볼까지 일단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저 집사가 잘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께서 보신 일이지 왜 우리가 봅니까?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외식하는 자의 어떤 두드러진 현상 하나는 자기를 안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고 자꾸 그 남을 비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입으로만.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립서비스. 말은 그럴싸합니다. 기도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멋지게 기도를 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중간 보면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옷을 찢지 말고.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머리를 찢고 죄를 깔고 그래서 옷을 갖다가 쫙 찢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 저 사람 회개를 갖다 정말 통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근데 외식이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회개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산발하고 금식한 사람은 금식했다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고 금식한 티를 내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오죽하면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하겠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정말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해요. 그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가 있죠. 하나님 속으십니까? 이사야에서 2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한답시고 막 간증을 내가 뭐 조금만해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입술로는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항상 그 말 들으면 항상 그냥 입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누가 들으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영광 드리고.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사람은 속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속으시겠습니까? 속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7번이나 저주해버리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7번이나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보이니까 눈에 뻔히 속마음을 아니까. 세 번째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이렇게 조상들의 전통, 이것으로 교훈을 삼아요. 우리는 뭘로 교훈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죠. 말씀으로. 전통을 앞세우는 거야. 말씀보다도.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아니, 지금 조상들의 유전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통이야, 전통. 그래서 전통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의 어떤 가르침들, 사람의 가르침들을 막 이야기하고. 오늘날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는 문자 쓰기를 좋아합니다. 논어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문자 쓰기. 아니, 어떤 말씀 설명하다가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죠. 유난히 많이 쓴 분들이 또 계셔요. 저번 의견에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막 어떤 세상의 교훈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외식이죠. 말씀 통해 보면. 아니,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전해야죠. 이게 80% 90% 넘어가야죠. 그러기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예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그런 고사성어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 해놓고 한 10%밖에 안 해놓고 80% 90% 세상 이야기하고 막 유명한 격언 같은 거, 고사성어 같은 거 말하고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 말이 나쁘고 좋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다 격언이고 교훈입니다. 어찌 공자의 말씀이나 이런 분들 그런 좋은 말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 유익한 말이.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내려온 전통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더 하나님을 잘 믿자고 만들었던 것이 조상들의 유전이고 전통인데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야 되죠. 근데 왜 전통을 앞세우냐고, 전통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조상들의 전통, 고르반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부모를 공경한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린다. 외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간증도 정말 진정한 외식이 되는 간증이 아닌 것은요, 간증이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은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듣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어떤 뉘앙스를 받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외식이죠. 간증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포인트가 거기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은 덮어버리고 그냥 막 간증으로 해서 울리기도 했다 웃기기도 했다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높아졌다면,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됐다면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간증을 듣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저런 분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나는 어떻게 나는 제 사람하고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간증하는 저분과 같이 될 수가 있지? 우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 간증하는 집사 대단해 보이는 거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아니요, 이것은요,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진짜 간증은요, 내가 듣다 보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저렇게 어쩔 수 없는 저런 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간증 결과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하네. 정말 크게 성공했네. 이거는요, 뭔가 간증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켜야죠. 전통을 지키려고 하죠. 이 전통, 유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통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구나. 아까 예를 들었던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고르반제도 너희들의 그 전통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버리는구나. 그 이야기죠. 그런 어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했답니다.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조상들, 유대인 조상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자 해서 탈무드의 어떤 교리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조상들의 전통들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몇 킬로 이상은 드시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몇 달 이상은 가지 말아라. 하여튼 상세한 교리까지 다 있는 거죠. 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목적,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목적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의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날 뭘 한다고 날마다 병 고치니까 병 고친다고 예수님께 대적을 하고 안식일날 이삭을 비비 먹어서 그걸 좀 먹으니까 안식일날 벼를 비벼서 먹었다고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을 하고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안식일이 왜 제정이 됐는가?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 끝나고 안식일 제정하시고 뭐 때문에 제정하십니까?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복되게 하사. 이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을 하신 겁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목적은 저버리고 이 안식일날 사람을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무튼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지킨다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유전들, 전통들,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관습들, 이것을 다 앞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빙자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빙자해서 외식하는 자들. 이게 이제 11절, 13절, 아까 고르반제도 이야기했죠. 11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빙자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죠.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빙자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유전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 유전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외식하는 자의 어떤 모습들, 특징들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르치신 내용이 14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옵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23절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가르침이죠. 외식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 첫 번째, 이 말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러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간다.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먹어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지저분하고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서로 내기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먹어서 심지어는 우상숭배했던 그 재물을 내가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내게 먹어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죠. 음식을 먹으니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든지 정한 음식이든지 그걸 먹어서 결국 뱃사람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너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내 마음을 더럽게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 마음은 지켜야 되죠. 우리 지킬 만한 무엇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하셨으니까. 마음을 지켜야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음식이 들어가서 서로 내가 어떤 썩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배탈이 나고 내 육체가 질병이 생길 뿐이지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이. 내 마음을 더럽히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는 겁니까?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고, 좀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뭐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해 내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더러워지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합니까? 간음을 음란을 행하는 것을 말하면 행동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21절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들. 그게 이제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우리의 악한 생각들. 그럼 무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도적질하려는 생각,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것이 뭘 더럽게, 우리의 사람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죠.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죠. 자꾸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이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득 차 있으면 악한 생각이 나올 겨를이 없는 거죠. 겨를이 없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악한 생각이 결국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결국 악한 생각과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밖에서 먹어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배설되고 마는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외식하는 자들은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죠. 외형적인 것. 중시합니다. 내면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것. 세상도 타락하고 악해져 갈수록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죠. 외형. 외형적으로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힘을 가졌냐, 얼마나 돈이 있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좋냐, 다
다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죠. 세상도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더욱 더 외식하는 그 세대가 계속 깊어지니까 전부 외형으로 와요. 외형으로. 내면으로 안 갑니다. 내면으로.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해도 그것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떠느냐? 신앙도 외식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말도 하고 얼마나 어떤 외형적으로 보기 좋게 행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외형을 중시하게 된 결과, 그게 이제 외식의 결과죠. 외식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느냐,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외식하는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외형적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하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뭐 하나님과 아주 그냥 동행하는 것처럼 한다 그 말이죠. 마음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마음.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외형은. 두 번째는 외식한 결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헛되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외식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헛되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헛되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외형이 중시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조, 찬양대가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좀 자기 보기에 그럴듯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에이 초라해 갖고 이게 뭔 예배라고. 교회도 자금하면 아이고 이런 것도 교회라고. 왜 그럽니까? 외식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다 외형적인 것만 보게 되니까 내면적인 것을 보지 않죠. 단 몇 사람 있을지라도 저분들이 저 몇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것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됩니다. 큰 걱정이. 그래서 어디서든지 뭐 어떤 목회자로 오늘날 이렇게 청빙을 하고 해도 다 뭐부터 봅니까? 학력부터 봅니다. 학력을 쭉 봅니다. 어떤 교회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가 큰 교회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있어요. 무시해버리고 외형적인 것을 많이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 그러니 이런 외식한 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혼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큰 문제죠. 외식. 세 번째로는 이 외식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이제는 버려버려요. 9절과 13절의 말씀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거다. 사람들의 전통,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 기준이, 오늘날도 자기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왜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13절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말씀을 폐해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 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외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중심. 외식하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외형적인 것.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학력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다 이런 것에 초점이 듭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실하냐? 저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기엔 초라해도 적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그걸 보신 거죠. 외식하는 자들 그거 안 봅니다. 외형적으로 거창해야 돼요. 쉬운 말로 이력서가 거창해야 돼요. 이력서가. 명함이 거창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명함 하나 파면 그 명함이 이가 어디 대표 책임 아주 그냥 온 세상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다 나열해놓은 것처럼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시편 5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원하시느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실함.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삶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외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외식의 결과는 참담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무섭도록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주 가증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실 때 우리의 외형, 우리의 화려함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중심 보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믿음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볼 때 남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 중심 보시고 우리 진실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